안녕하세요. 1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국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오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오게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한 번씩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아름답고 훌륭한데 그 안에 있는 작은 흠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삶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작은 실수 하나로 그 준비가 소용이 없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나라의 여러 일들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한 솔로몬은 그곳에 국고성들을 세우고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7절에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었던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의 후손을 붙들어 나라의 일을 하는 역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로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삼고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조직적이고 체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해진 절기를 지켰습니다.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리고 이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책임들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하였음이라.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모세의 명령과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해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한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국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딸과의 정략 결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함께 다윗의 왕국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이 머물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까지 왕으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살면서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곳에서 살려고 했을까요? 결국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머물 왕국을 따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단지 솔로몬처럼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까 그런 장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 거룩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경건함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서만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예배와 기도 생활 또는 봉사, 섬김에 나의 거룩함을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그는 이것을 통해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도 기도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닮아감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자만이 거룩함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깔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흰색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흰색이야말로 깨끗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틀린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색을 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룩함을 파란색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색이 됩니다. 죄나 마귀를 나타내는 색으로 여기는 검정색을 예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정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이고 제도일 뿐입니다. 마치 카톨릭의 주장처럼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만 지키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모든 부분에서 최고이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장 완벽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통해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거룩함을 빼앗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했던 이유는 그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부와 명예를, 육체의 욕망을 더욱더 사랑했기에 나타났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힘을 교회의 일들에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봉사와 섬김,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그분을 향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사모할 때 거룩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려고 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거룩을 힘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서 거룩해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